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일행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 가운데 사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돌로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흉폭한 귀신에 사로잡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묶어도 다 끊고 나올 만큼 힘도 장사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주민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천여 마리의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언뜻 생각하면 그래, 너 이제 나를 따라다니면서 할 일 많다, 내 곁에 있으라 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로 돌아가라는 말은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는 가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집이라고 하든 가정이라고 하든 예수님은 그를 가족들의 품에로 돌려보내고자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가정이나 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년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상영된 한국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부부가 4살짜리 딸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죠. 그런데 그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있던 집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말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단칸 3방에 몰리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아쉬운 처지가 된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좋지 않은 제안이 오는 것이죠. 어떤 제안이 왔느냐 하면 평소에 형 동생으로 부르면서 살던 사람인데 조금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물건 하나를 프랑스까지 운반해주면 돈을 준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결국 그 아이 엄마가 그 원석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파리행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석이라고 했지만 그게 원석이 아니고 마약이었습니다. 거기 공항에 내리자마자 마약 사범으로 체포가 된 것입니다. 통역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졸지에 감옥에 마약 사범으로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당황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대사관에서 제깍 손을 써가지고 어떻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그 대사관 직원들이 아주 부실하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외로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우여곡절을 겪고 온갖 모멸과 천대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은 이후에 2년의 세월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에서야 간신히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를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십시오. 그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곳일까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있는 곳 아닙니까? 밤에도 낮에도 그저 생각이 온통 그 집으로 향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서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 집에 갈 수 있었으면. 그때 이 여인에게 집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은 절박한 곳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도 집이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려서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3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하고 다른 교회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100수십 명의 대학생들 데리고 지리산 구영왕릉 근처에 어느 마을에 봉사활동 갔습니다. 8월 초에 햇빛이 쨍쨍 쪼이는 바로 그때입니다. 가서 마을회관에 짐을 풀고 거기 가장 부잣집 어른의 동의를 받아 그 집을 다 우리가 쓰기로 하고 청년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가르치고 마을길도 보수하고 그리고 공연 준비도 하고 의료팀은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봉사활동 시작했는데요. 화요일쯤 됐을 때 숙명여대 다니던 여학생 한 명, 외대 다니던 여학생 한 명, 다 3학년이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냥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혼절 상태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 밤을 보내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착했더니 8월 대낮에, 그 환한 대낮에 청년들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바깥을 못 나가고 그냥 마을회관에 다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져오는 공포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대낮에, 이 밝은 낮에 뭐가 무서워? 바깥을 못 나가요. 거기 같이 갔던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과 함께 모든 봉사활동 중지하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는 영적 싸움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은 능력 있으셔서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 쓰러졌던 청년 둘이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 공포심은 다 사라지고 그 대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봉사활동은 재개됐고 그때 정말 많은 간증거리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교회가 없는 이 마을에 주민들은 제법 많은데도 예수님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없는 이 동네,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이장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이 마을에 무슨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한숨 쉬면서 여기 대대로 무당 일을 하는 집이 한 집이 있는데 그 집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저 뒤채 버려진 채로 있는 지가 여러 해 됐는데 지금 25살쯤 됐다는 겁니다. 무당인 엄마도 포기했어요.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밥 한 덩어리 넣어주고 먹든지 말든지 그런 상태로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큰 근심 덩어리일세.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여전도회 회원들 모셔다가 그 처녀를 씻기고 입히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가까운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죽어도 좋으니까 데리고만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딸을 죽어도 좋으니까 데리고만 가달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내줬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딸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였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그냥 가죽만 입고 있는, 뼈에다 가죽만 입은 것 같은 이 불쌍한 처녀를 데려다 놓고 우리는 서울에 올라왔지만 그 인근의 목사님들이 그해 여름, 그해 가을, 겨울이 될 때까지 큰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처녀가 정신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 무당인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처녀 생각이 종종 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들이 말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애정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그가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막 안타까워하고 울고불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쇠사슬로 묶고 다 끊어버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면, 아내가 있었다면, 애들이 있었다면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무능한 거죠. 그 가족들은.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서 애정마저 다 식었을 겁니다. 안타깝기로 말하면 말할 수가 없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낫겠어. 그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배회하며 사는데 누가 와봤겠어요? 매일 와봤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냥 방치되고 잊혀진 존재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던 날도 그 가족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온전하게 된 이후에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우리 어머니, 내 아내, 자녀들은 날 포기했어.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이라면요, 회복되자마자 이 사람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집에 가서 어머니, 여보, 나 왔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집에 가면 뭐해? 날 포기한 가족들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따라가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여기 돌아가라고 번역된 휘파고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기계적으로 몸이 움직여서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 출근해서 근무할 때 퇴근 시간 되면 다 가잖아요. 가는데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권태스럽기만 한데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휘파고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출근해서도 가족들 생각이 나고 저녁 식탁에 빨리 같이 앉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사랑스럽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고 내게 새로운 꿈을 꾸도록 격려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는 곳,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자녀들이 있는 곳,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 가족을 만나러 막 뛰어갈 때 이런 게 휘파고입니다. 그럼 빨리 퇴근 시간이 오길 기다릴 것이고, 가족들이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다면 1년에 한두 차례 다 모이는 그날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갈 때 그게 휘파고라는 동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가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집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 집으로 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아니, 지금 벌써 귀신이 다 나갔고 이 사람 온전하게 회복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반만 회복된 겁니다. 반. 가족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가정이 다 지금 무너져 있지 않아요. 돌아가서 다시 얼싸안고 사랑의 가정을 회복을 하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지 않는 한 이게 온전한 회복이 아닌 것이에요. 단지 그냥 그 사람 혼자는 회복됐죠.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요, 그 가정은 망가진 채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회복이 아닌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만 놓고 보면 허우대도 멀쩡해, 생긴 것도 잘생긴 것 같아, 똑똑하기도 해, 직장에 출근도 잘해,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해, 흠잡을 게 없어 보여요.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퇴근 시간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를 배회합니까? 왜 이술집 저술집에서 2차 3차 4차 가면서 술꼬래가 돼서 집에 안 가고 길바닥에 있는 겁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겉으로 보면 다 훌륭해 보이지만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죠.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졌든지 가정이 마음 둘 곳이 못 되든지 이 사람의 인생은 지금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찬송도 열심히 잘하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은혜도 제법 많이 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그런데 반쪽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엉망이고 자식도 제대로 간수 못하고 집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만 오로지 와서 있는 게 그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그건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너 돌아가서 가족들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라. 상처는 너 혼자 입은 게 아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귀신 들림으로 상처 이 사람만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계셨다면, 아내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가족들이 마음이 다 망가졌겠습니까? 치료는 이 사람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좀 치유가 필요해요. 그 가족들도 다시 회복이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 집에 돌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그럼 여러분, 그 망가진 상처를 입은 그 가족들이 회복되는 가장 효과 있는 약이 뭘까요? 어떤 약을 가져다 주면 그 어머니, 아내,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약은 그 사람 자신인 것이에요. 어머니, 여보, 나 왔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되어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효과적인 약은 없는 것이에요. 그 아들, 그 남편,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족들의 상처 입었던 마음이 다 싸매지고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얼싸안고 다시 웃음꽃이 피는 가정을 이룰 때 그 사람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그
그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가서 다 먹어버리고 방탕하게 살아 날려 알거지가 됐잖아요. 친구도 떨어졌을 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도 없어 끼떼를 못 먹다가 고심하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 먹이는 집에 가서 돼지치기로 취직하지 않았습니까? 돼지들 곁에 누워있으니까 신세가 처량하죠. 배가 고프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때 필요한 구원이 뭡니까? 집주인이 불러가지고 이보게 내가 자네에게 하루 세끼는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네. 그러면 먹을 거 생기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배를 채우는 걸 구원으로 여긴다면 자기가 먹이는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비록 내가 세 끼 밥을 먹는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지. 내가 아무리 기름진 것으로 먹어도 그건 구원이 아니지. 저 돼지와 똑같은 거지.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의 구원 얻으려면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서 끊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다시 내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그동안 통곡했는데 이제는 웃음꽃이 피는 가정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는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의 용서를 받죠. 다시 그 집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죠. 물론 배를 불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비로소 그의 가정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개인만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에워싼 인간관계, 사회관계, 가정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받아야 될 구원인 것이. 가정이 무너져서 있으면 그 장애와 똑같아요. 가정장애. 인간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관계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집에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집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약은 없다고 그랬죠. 지금 주님께서는 그를 보내서 그걸 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를 보여주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됐는지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2000여 마리의 돼지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그를 고치기까지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를 보면 가족들의 망가진 마음이 다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서 그 은혜의 이야기를 말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럼 여러분, 은혜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먹어본 사람이 그거 맛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은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땅끝 가족들에게도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삶이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맛을 보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가서 어머니, 여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이야기는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연결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죠, 그죠? 부끄러운 과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바울이 대신 사울,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었던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거는 다 부끄러워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온전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현재 지금은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움이
계속되지 않고 다 사라졌어요.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미래를 향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려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맡기게 됐습니다. 미래의 포부와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너도 여러분들도 만나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저 아시죠?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저 갈릴리 바다 그쪽에 배 타는 곳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가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소리 지르고 돌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던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소문 들으셨죠? 그럼 사람들이 끄떡끄떡 할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그러면 얘기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요? 지금 보니까 멀쩡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멀쩡하죠. 아니 어떻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떠나셨는데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면 그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셔서 그분을 꼭 좀 만나보세요. 저도 이제 곧 갈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은혜 이야기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 20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2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기 데가볼리는 테카폴리스, 여러 동네인데 10개 이상 되는 많은 도시, 그 지방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집은 단지 가족들만 있는 그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현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학교, 일터, 내 친구들, 이웃 모든 걸 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은혜 이야기를 가서 해주면서 변화된 너를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은혜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죄인으로 살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어떻게 씻어주셨는지, 내가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지,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죄를 짓는 삶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게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었는지, 이제 내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해봤어요. 그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면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 아들이 왔을 때 막 울고 끌어안고 내 새끼 그러면서 네가 정말 이렇게 변화됐냐? 네가 나은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낳았니? 막 또 안아보자 만져보자 그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머니 제가요 건강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얘기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어머니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 모셔오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대접이라도 하고. 아니 어머니 벌써 그 예수님 저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보 애들한테 다 얘들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한번 가자. 그러면서 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얘기 듣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그들에게도 얘기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인 12월 7일 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친지들을 초청하는 주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그날 많이 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이야기를 마음속에 정리하셔서 전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많이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는데 못 따라갔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이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몸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 생각이 떠나는 날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그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지는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우리가 어디 있든지 늘 함께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가 자기 동네에서 또 대가볼리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 마음에 모시고 다니면서 말하듯이 우리들도 부산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랑하는 친구들 만날 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킨 것처럼 제 영혼, 제 마음, 제 정서, 깨어진 저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이웃친지들에게 은혜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멋진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영도와 부산의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대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치료돼야 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을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놀랍고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회복되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 이야기를 가족에게, 이웃친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므로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